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 35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6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내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깨어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많은 공격과 많은 위기를 만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6장에 보면 암살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제3지대 오노 평지에서 만나 화해 회담을 하자고 회담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를 위한 회담도 아니요 화해를 위한 회담이 아니요 거짓이요 무서운 음모가 도사려 있는 느헤미야의 암살 계획이 있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편지가 봉해지지 않으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 심리가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겠죠. 오늘 산발랏은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나서 예루살렘 왕이 되고 페르시아를 배반하려 한다.
이 거짓 소문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이것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 지성소로 들어가십시다. 거기에 들어가서 위험을 면하십시다. 그러나 이 유혹도 느헤미야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집요하고도 무서운 유혹, 방해, 공격, 수많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위기를 이겨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위기 극복의 방법을 교훈 삼아서 오늘 환난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이 위기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위치.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총애를 받는, 신임을 받는 높은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배경, 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총애를 힘입어서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자기의 배경이나 힘과 위치와 그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이다. 본질에 집중할 때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다. 내가 기도할 때이다. 내가 말씀과 본질에 집중할 때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에 불구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무너진 성벽을 다 수축하고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들 또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게 만약에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적어도 한 2년 이상 걸릴 텐데 앞에 2자가 빠졌을 것이다. 2년 52일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쪽 양문부터 남동쪽 샘문까지는 완전히 무너진 곳은 기초를 다시금 쌓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무너진 성벽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점령군들이 성벽을 허물어 버리죠. 허물어지면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다 보면 그 성벽의 돌들이 주변에 다 흩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의 곳곳에 보면 중수했다. 중수했다는 것은 뭐냐면 허물어진 곳을 다시금 보수하고 쌓아 올리고 수리했다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혜롭게 기초를 쌓을 것은 기초를 쌓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서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52일 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원수는 참 두려워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기적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놀란 산발랏이 그냥 물러갈 산발랏이 아니죠. 오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포기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할 때 원수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완성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어떻게 엄두가 안 난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목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 일에 있어서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집중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시험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것을 봤죠. 외부적인 공격, 유혹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물리치고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그 4장과 5장은 성벽 재건의 이 공동체에 닥친 공동체의 문제였다면, 오늘 6장의 말씀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닥친 시험과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 시험이 닥쳐옵니까? 마지막 문짝만 달며대는 바로 그때에, 성벽 재건의 완성이 바로 일부 직전에 이 시험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완성 직전에.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만나 시험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비전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산발랏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4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제안을 해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원수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해치려 우리에게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유혹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에너지와 관심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본질에 집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역량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 나는 이 본질에 집중할 것이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통하지 않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자, 요즘도 보면요, 소위 누가 그렇더라, 카더라 뉴스. 요즘 세상에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가짜 뉴스다.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카더라 뉴스, 이 가짜 뉴스가, 이 뉴스로 말미암아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교회 얘기, 목회자 얘기, 장로 얘기, 집사 얘기,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세상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우리가 손에 받아들었을 때 이것을 보고서 일희일비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요즘은 이 성경은 안 읽고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어디서 보느냐?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와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자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죠. 왜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만.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 죽기 때문이죠. 오늘 산발랏은 그것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이 소문이 나서 이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타격을 입히자. 느헤미야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면 이 백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이런 노림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내가 살아라 하는 것은 저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음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붙들고 살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오늘 느헤미야의 최고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나는 결코 세상에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세상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겠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집중할 것이다. 느헤미야도 사람이죠. 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공격과 비판과 음모와 수많은 유혹이 닥치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어깨에 힘이 빠지고 어떤 때는 기도의 손이 풀어지고 무릎이 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인 것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9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람인 거로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순간순간 힘이 빠집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옵니다. 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서 느헤미야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원수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금 일으켜주세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손에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빠지고 어깨가 늘어진 채로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힘든 여건 가운데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무릎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뿌리치지도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세상 방법으로 맞서지 아니하며 주여 내 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금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수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